1985년도에 군 생활을 하면서 철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군인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한 4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예배하고, 또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 한 100여 명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꽤 큰 교회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어서 제가 제대할 때가 되었는데 제대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6개월만 제 군생활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군대에서는 군대 말로 말뚝박을 내면 계속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를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6년도에 처음 사역지는 청산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청산교회.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청산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전도사가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는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방학 때에는 아예 거기에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 이제 섬기는 이와 같은 교회인지라 굉장히 열정도 있었고, 또 학생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곳 첫 번 사역지가 바로 청산교회,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옥천교회로 제가 교육전도사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옥천에 와서는요,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청년들 1, 2청년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부만 한 60명씩 모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였고,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모이던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역시 굉장히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와 같은 교회. 그래서 옥천교회 생각하면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푸근한 이와 같은 교회로 지금도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전으로 유성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유성교회는 그래도 대전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여기에서 교육 파트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교회겠지요. 역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청주 서남교회로 이제 다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서남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5,000명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에 출석을 하였고, 또 그날에 결신한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등록한 사람이 400명. 그런데 이 400명 새신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새신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일 11시 예배 전 10시 10분부터 이제 새신자 교육을 시키는데 200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새신자가 200명 교육을 받는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회로 처음 시골에 있는 성안의 왕직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30에 담임 목회로 갔으니 얼마나 제가 젊고 어렸겠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젊은데 그때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보게 될 때에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저 어린 전도사가 아마 몇 조금 못 갈 거다, 금방 떠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제가 인내심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장 16년을 목회하였습니다. 교회도 잘 짓고요, 양로원도 건축하고 운동장도 잘 만들고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장복 목사는 평생 여기 있다 은퇴할 거다.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천 동성교에서 오라고 저를 부르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사실 옥천 동성교에 왔습니다. 올 생각도 전혀 없었고 올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제 친구가 야 너밖에 없다. 네가 와야 된다. 그 한마디에 그저 이력서 한 장 내고 옥천 동성교에 오게 되어서 지금 이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고요. 지나온 교회들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겠는데 물론 지나온 시간들 잊을 수 없는 교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옥천 동성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에게도 잊지 못할 교회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디모데 더불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하던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성령이 막으시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서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환상 중에 보이게 되면서 거기를 가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성경은 말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럽 지역의 어떤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이와 같은 어떤 통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우고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서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에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은 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문제가 되었던 일, 감옥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바로 이 빌립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 그 과정 속에 이 간수가 예수 믿고 그의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명확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유명한 성도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 유명한 성도 루시입니다. 가운데 이름은 D자로 되고요. 그럼 누굽니까? 그러면 루디아네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주장사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지역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 가정 모두가 다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언제든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집회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 루디아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을 동역한 소중한 일꾼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교회 성장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생각만 해도 크게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찌 보면 사역자들에게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진행될 때에 모두가 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헌신적으로 따라주면서 협력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협력의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잊을 수 없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가?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모범이 될 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다른 목회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인데 그 과정 속에는 지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하고 더 나아가 주변의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옥천 동성교회 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옥천 동성교회 교인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지요. 어느 교회 하면 그 교회는 목회자 힘들게 하는 교회야, 그 교회는 목회자들 천국이야, 이런 어떤 교회들의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평가는 너무나 단순한 평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가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이와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와 같은 일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천 동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또 비방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어찌 보면 저에게 달려있고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갈 때에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라고, 이곳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울을 끝까지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에 도움을 받는 측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돕지 않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나를 돕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또 하나의 아름다운 칭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에도 너희가 선교비를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마게도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그러게 나는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결국 너희가 협력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교의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선교의 빛을 갚으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너무나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모든 선교는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 어찌 보면 사역자 한 사람을 돕는 것 같았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는 어려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더 나아가서 해외로 선교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내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으로 인정받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제일 것입니다. 인정은 하나님이 아셔서 해주시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역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우리 노예네 미자립 교회들에게 카렌다를 만들어주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문구를 하나 써서 그 지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톡방 거기에 올려주고 알아서 주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은 물론 저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도 사실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지요. 이것은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선교를 많이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은 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를 진행해 나갑니까? 라고 깜짝 놀라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끝까지 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될 때에 귀중한 은혜들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움을 받는 것, 어쩌면 선물을 받는 것 굉장히 위기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회들이 어려워서 돕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하면서 어느 교회든지 협력에 동참하는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기억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그 교회들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오늘 빌립보 교회, 이 교회의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해야만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 기뻐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웃 가운데에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만나기 전에는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나면서부터는 가까운 이웃이 되어지고요. 가까운 이웃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가족으로 표현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 이웃이었다가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가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은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의 생활은 행복한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걱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성이 내게 무엇인가 있을 때에 풍성함으로 베풀 것이고 또 어려울 때에는 어려운 대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절대로 신앙관의 흔들림 없이 사명의 흔들림 없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위치에 맞추어서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 내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오늘 이제 세가족으로 등록해서 훈련받고 수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옥천 동성교회 한 가족이 되었으니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정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다니는 신앙의 생활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은혜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사명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면서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기 원하며 또 교육을 받고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시고 옥천 동성교회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끝까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억할 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